37절 말씀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했습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이 많은 위로가 됩니다. 어제가 6.25 한국전쟁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3년 동안 남과 북이 정말 죽자 살자 싸웠지만은 아무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전쟁의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모두가 당했습니다. 사망자만 민간인 포함해서 양쪽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전쟁으로 치렀던 대가는 사실 너무나 컸고 아직도 전쟁의 트라우마가 우리 사회 곳곳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이기고 전쟁을 끝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마는 너무나 많은 것이 달라졌으리라, 이겼더라면 달라졌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전쟁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싸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을 선한 싸움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잘 싸우고 계십니까? 승리하고 계신가요? 우리 믿음이 어차피 싸움이라면 우리는 싸우면 이겨야 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에 승리하시고 또 이 시대적인 도전을 이기고 교회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정말 우리 교회와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의 기쁨을 누리려면 먼저 우리는 교회의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31절에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렇게 했는데요. 이 일에 대하여라는 것은 바울이 앞에서 논증해온 것입니다만 우리의 구원과 믿음에 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무슨 말 하리요, 더 이상 말할 게 없다는 겁니다. 충분히 말했고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일에 대하여, 즉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궁금한 게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 있을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진짜인가? 정말 믿을 만한가? 정말 우리 인생을 거기에 헌신할 만한가?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바울은 로마서에서 확실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38절에서도 내가 확신하노니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 변증은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한 것보다는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확실하게 정리해주는 그런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8장에서만 보더라도 바울이 설명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목적이 확실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에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믿음 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생명의 성령의 권세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그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기도 하지만은 그것도 놀라운 영광을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결국은 선을 이루게 되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선포하셨다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은 모두 우리가 노력해서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이루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다시 정죄하겠는가? 무엇이 우리를 이 믿음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들 특성한 것처럼 여기에 모인 우리는 모두 이런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도 굳세라. 주께서 지켜주시고 어두운 밤에도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 믿음 굳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확실함은 우리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에서 보면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요, 거룩한 공회라는 것이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통이라는 것도 여러분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주보 가정예배 아이디어란에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당연히 우리는 교회를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사도신경이 나온 후에 AD 381년경에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리한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서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좀 더 발전되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교회에 대해서 니케아 신경에서 고백하는가 하면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믿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라는 것을 믿는가 하면은 하나의 교회라는 것, 그리고 거룩하다는 것과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 그리고 사도적인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사도적 교회라는 것은 선교적 교회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사도적인 사명, 선교적인 본질을 소홀히 해온 것은 분명히 큰 잘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가슴이 여러분 뛰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11월인가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어떻게 잘할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우승한다고 생각해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번 월드컵에서 우승한다면 얼마나 신나고 좋겠습니까? 2002년 월드컵 때 이미 20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우리가 8강에서 스페인을 이기고 4강에 올라갔습니다. 사실 그 스페인은 축구의 명문가 아닙니까? 우리가 스페인을 이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온 국민이 정말 기뻐했습니까? 온 나라가 감격과 기쁨의 도가니였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대한 자부심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4강 정도가 아니라 우승을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남북 통일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적적인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월드컵 우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가 보게 될 그 교회의 영광은, 그 승리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월드컵 우승이나 조국 통일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래서 만물이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복종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영광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교회를 믿고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까지 기꺼이 감당했던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승리와 영광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교회와 함께 승리의 기쁨을 지금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승리를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피 위에 십자가 위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7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어놓으려는 모든 시도들, 모든 도전과 위협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35절에서 말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과 같은 것도 그렇고요. 38절 39절에서 나오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와 같은 영적인 권세들을 또 다 포함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것들 대부분 바울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이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경험했을 수 있는 그런 고난의 목록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위협들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는 계속 이런 위협을 당해오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위협과 여러분 또 인본주의와 자본주의의 위협과 포스트 모더니즘과 코로나 등등 많은 것들이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위협해 왔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 역사 동안에 교회는 모든 시대를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화와 언어와 종족과 그 나라에 들어갔지만은 교회와 복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로 교회는 보편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였고 승리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권세에 이길 것은 아무것도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런 위협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가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너무 강력한 것이어서 때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위협할 수는 있으나 우리에게 겁을 줄 수는 있으나 결코 우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멈추게 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매일 성경에서 그 사무엘상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는 10수년 동안 많은 시련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다녔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서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 보니까 안 되니까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블레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블레셋 가드 왕에게 가서 몸을 그렇게 가드 왕인 아기스에게 가서 피신을 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으면은 언젠가는 사울에게 붙잡혀 죽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에 지금 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정치적인 망명을 한 것처럼 위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에게 쫓기는 건 못지않게 그 가짜 망명 생활이 너무 불안하고 불편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짜 행세하는 게 얼마나 치사하고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한 번은 그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한 마을을 가서 약탈하고 오라 그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여러분 그래도 명색이 차기의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동네 자기 동족에게 가서 그 동네를 불지르고 약탈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말렉 족속 중에 한 족속을 동네를 그렇게 침략하고 와서 또 거짓말을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다윗 왕이 꼭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살려고 저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싶습니다마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저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위협을 당하면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도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이고 훈련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다윗이 넉넉히 이기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다윗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로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교회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사실은 교회가 인간적이다, 교회가 세속적이다는 것을 전제한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교회 안에 죄가 없다거나 교회에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굉장히 인간적이죠.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도 여러분 있을 것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 교회니까 사실은 별별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라 교회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전투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 교회가 틀렸다라고 여러분 하실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럽다. 그래도 교회는 영광스럽다 말합니다. 그런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죄인들 가운데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이루시고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믿는 것입니다. 2016년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바둑 경기였습니다. 당시에 이세돌 구단은 가장 바둑을 잘 두는 세계적인 그런 기사였는데,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를 충분히 이길 것으로 모두가 다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세돌 구단의 참패였습니다. 물론 이세돌 구단이 한 판을 이겨서 4대1로 졌습니다마는 그것도 사실은 알파고의 버그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패배가 좀 충격은 굉장했죠.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사람과 알파고가 바둑을 둔다면 100% 확실하게 사람이 지게 됩니다. 사람이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바둑이라는 것이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서로 한 수씩 두는 게임 아닙니까? 만약 알파고와 사람이 바둑을 둔다면 사람이 한 수를 놓으면 그 수에 따라서 그 다음에 알파고가 바둑을 그렇게 수를 두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알파고의 다음 수는 어떤 수인가 하면 항상 이기는 수를 두게 됩니다. 승리라는 목적을 이미 프로그램화 해놓고 항상 이기는 수, 사람이 두는 수에 대응해서 항상 이기는 수를 두기 때문에 사람이 절대로 알파고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아시고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십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만세전에 우리를 여러분 다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실 때 이미 승리하는 것을 여러분 목적으로 설정해 놓으시고 항상 이기는 수를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기는 수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합력하여 이기는 수를 우리에게 그렇게 두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을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굳게 붙잡으시고, 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흔들리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넉넉하게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고 영광스러운 교회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